엎드림 새벽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시간 엎드림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기 원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과 심령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기 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릴 적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서 한번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거짓말한 것을 아시고 어렸을 적에 한번 크게 혼을 내셨는데요, 정말 많이 실망하시면서 혼내시더라고요. 이제 맞는 건 별로 아프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을 처음 봤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드렸구나, 내가 어머니에게 큰 잘못을 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막 혼을 내시다가 제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한참 고민을 하시고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십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얘기할 거면 아예 혼내지 마시지. 그런데 어린 마음에 저는 그렇게 주눅이 들었다가도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금방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생각해서 어머니와 함께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갔었던 기억이 분명하게 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러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기뻤던 것은 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이스크림을 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지만, 사실 더 기뻤던 것은 무엇이냐?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저의 관심을 물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을 살펴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어머니에게 혼은 났지만 아마 혼날 때는 아마 어머니께서도 제가 많이 좀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며 어찌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그 자녀를 껴안으며 그 자녀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도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을 선고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고하셨지만 다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선언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과의 이 회복과 레위 제사장직의 회복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과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며, 또한 레위 제사장직의 회복이 일어나서 그 제사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가장 사이가 좋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을 때,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해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누구나 생각해도 그때 정말 참 좋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직 온전한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좋았을 때로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때를 생각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의 회복과 또한 레위 제사장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수표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면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항상 그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세워지기를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거면 왜 혼을 내면서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혼을 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대상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에서 더 발전한 훌륭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에 그 훈계와 그 다그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하여,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이 행하시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냐 진실하지 않느냐, 그것은 징계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에게 내가 너를 비록 혼내고 있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봐라, 내가 다시 기간이 차면 다시 너희를 돌려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사이가 가장 좋았을 그때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해서, 또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서 돌이켜서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녀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 비어있는 이 텅 빈 예배당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일마다 온라인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볼 때마다 목사님들만 오셔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며 이 회중들이 없는 이 상황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의 삶의 과정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 잘못에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와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다시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일상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인 회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윗 왕과의 후손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레위 제사장직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포로기 이후 이 성전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회복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다시 로마에 의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이 레위 제사장직의 그 모든 것들도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나와 이스라엘 다시 다스릴 것이다. 레위 제사장직이 회복되어져서 너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이 다 회복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이 낫고 우리의 모든 채무가 사라지고 우리의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앞날이 마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열리게 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시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실제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회복과 레위 제사장직의 회복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완전한 회복의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풀려나서 그들의 모든 제사가 회복되고 왕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 왕가의 회복과 레위 제사장직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했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직장을 통치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치하시고, 내가 속한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반드시 있으며 그것은 성취되어 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도 그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이 비대면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의 희망을 놓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거한 상황이 흔들리고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의 두려움을 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안전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거 없다고 너 작아진 거 아니야. 너 그거 없다고 너 부족한 거 아니야. 너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그 가운데 두겠니?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결코 놓아본 적이 없단다.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나를 보고 나에게 달려와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회복과 평강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세한제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재앙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폭풍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과 능력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선포하셨듯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어렵고 걱정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이 변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 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희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교회를 향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끌어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주님 앞에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3번 외친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엎드림 특별 새벽 기도